자, 오늘은 우리 요한복음 16장 우리 전체 볼 차례인데요. 일단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이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얘기는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리고 또 아버지께로 간다 하는데 아버지께 간다는 건 무슨 말이냐.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겪기 바로 그 전날 밤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앞으로 무슨 일을 할지 모르고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지 떠난다 그러지 뭔가 불안한 건 사실이지만 도대체 정확히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도대체 어디를 가신다는 겁니까? 조금 있으면 못 보지만 또 조금 있으면 본다는 얘기는 또 뭡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설명을 했지만 물론 무슨 말인지는 잘 몰랐겠죠. 사실 이 얘기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조금 있으면이 뭐예요? 여기 13장 여기 한 30절 거기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최후의 만찬 마지막 저녁 저희들과 함께 마지막 보내는 저녁 아닙니까? 그 14장부터 15, 16, 17, 17장은 이제 다음 주에 볼 텐데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고 1, 2, 13, 14, 15장이 전부 14, 15, 16 전부 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저녁 식사하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13장은 그 식사하시고 발 씻어주고 하신 그 장면이죠. 13장에서 지금 이렇게 긴 얘기를 하시고 오늘 한 맨 마지막 말씀의 맨 마지막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이라는 것은 사실은 언제예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리니 이것은 사실은 3시간 후를 얘기하는 겁니다. 불과 3시간 후 한 밤 12시 정도 이제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빵에다가 포도주를 적셔서 입에 넣어준 걸 먹고 나가버렸다 그랬어요.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거절하고 나가서 예수님을 은30에 팔았습니다. 아시죠? 13장 30절에 나온 장면이에요. 그리고 불과 한 이제 몇 시간이 있으면 이제 유다가 이제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올 겁니다. 조금 있으면 불과 한 2-3시간 있으면 지금 이 얘기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곧 잡으러 오는 얘기가 이제 시작되죠. 겟세마네 동산에 나갔다가 바로 잡히죠. 그리고 바로 잡히고 그날 새벽이 밝아오고 그날 오후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 사실 3시간이고 또 조금 있으면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뒤에 한 사흘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하는 건 사실은 사흘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무덤에 묻혀 있는 동안. 그리고 그 다음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그 얘기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여기 맨 마지막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가 낳을 때가 되면 해산에 대해서 걱정하지만은 아이를 낳으면은 그 기쁨 때문에 모든 고통을 다 잊어버린다. 21절에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22절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기들은 다 배반하고 도망가고 그냥 자기들도 죽는 줄 알고 그런 끔찍한 밤이 지나고 그리고 부활할 줄 우리가 꿈이나 꿨겠어요? 기대도 하지 않았죠? 믿지도 못하고. 그런데 사흘 지난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님께 무덤에 안 계신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이 떨고 있는 그 자리에 나타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기쁨이 오죽하겠어요? 대단할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로 그냥 예수님이 영원히 계시면 좋은데 결국 한 40일 동안 계시다가 예수님은 하늘나라를 가시고 이제는 뭡니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뒤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부활하셔서 40일 계시다가 가신 뒤에 조금 있으면 다시 오리라는데 이 조금이 지금 2000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는 지금 그들은 살아계신 예수님 만나고 사흘 동안 헤어져 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또 40일 있다가 그리고 예수님 하시고 가시고 그리고 조금 있으면 오신다고 했는데 그분들은 결국은 조금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평생에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안 오셔서 다 세상을 떠나고 우리는 지금 2000년이 넘도록 예수님이 오실 것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네요. 어떻게 마지막 날이 되게 될지.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말씀하시니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조금 있으면 보게 되고 그러게 너희 너무 기쁠 거야. 그리고 17장으로 넘어가면 드디어 기도 내용이 17장 내내 적혀 있어요. 마지막 기도입니다.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걱정하니까 31절 결론만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오셨다는 거 그 얘기죠.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이것도 뭐야? 다 예수님을 혼자 두고 다 버리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하느니라. 너희는 나를 다 버리고 가지만, 지금 당장 가겠지만 이제 아버지는 나와 함께 있어.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아니죠. 쭈삐쭈삐 따라가다 베드로도 3번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그리고 앞에서 미리 얘기했습니다. 주님이 어디에 가신지 모르지만 우리는 주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밤입니다. 조금 있으면 오늘 밤 달 굴기 전에 너는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야 라고 하신 말씀대로 지금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제자들이 그런 앞날을 바로 코앞에 내다보면서 마지막 한 말이에요. 마지막이야, 마지막.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면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가고, 그러나 나는 아버지는 나와 함께 나는 이 고통을 통과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마지막 한 이 말은 너희로 이런 가운데도 너희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어. 그 다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내. 세상에 아무 사고도 없고 아무 일 없이 다 행복하고, 갑돌이와 갑술이는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다가 싸움질도 하고 병도 나고 죽었습니다. 근데 갑술이가 먼저 죽었어요. 갑돌이가 혼자 살기 힘들었습니다. 이런 얘기 하나도 없이 둘이는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동화는 여기서 끝난단 말이지. 근데 인생은 둘이는 결혼하여 행복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 남아있단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환난을 당한대요. 그리고 담대하라. 그러나 환난 가운데 너희들은 담대할 수 있어. 왜?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바라본다면 내 안에서 너희는 평안을 누리게 될 거야.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지만 평안을 누리게 될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거기다 주목하지 말고 나를 주목해. 세상을 이긴 나를 주목해. 그러면 너희도 세상에서 담대하게 환난을 통과하며 이길 수 있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마지막 주신 결론인 말씀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거야. 그러나 조금 있으면 보게 될 거야. 근데 이 조금 있으면 내라는 것이 쟤들에게는 사흘 밤이 되었고, 사흘에 부활하셨으니까 문제 없죠. 그리고 40일에 예수님이 가신 뒤에는 그 조금 있으면이 쟤들이 순교할 때까지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복음 전하다가 다 죽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근데 조금 있으면 오신다더니 안 오셨어요. 사실 이 조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이 시간과 공간을 생각해 보세요. 영원하신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 하나님께는 모든 게 뭐예요? 조금이에요, 조금. 지내고 보면은 기억력이 나빠서 그런지 조금이라니까. 사진밖에 남는 게 없고 다. 참. 조금 있으면, 우리도 갈 날이 온단 말이지. 정말 이게 개념이 너무나도 어려운 게, 우리도 이렇게 어려운데, 이 조금 있으면 이 조금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뭐예요?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는데 항상 행복한 게 아니라, 행복이라는 얘기도 없네요. 환난을 당하게 돼 있다면. 그러나 너희들은 이 환난 가운데서 내 안에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야. 그 답만 알려줬어.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네가 아니라 내가 세상을 이겼어. 내가 세상을 이겼어. 그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야. 이런 하여튼 결론은, 답은 그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는 어머니 뱃속에서 생명으로 잉태해서 그 작은 세포가 한 9개월 만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복제배가를 해가지고 한 아이가 되어서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어머니 몸과 분리되죠. 그러나 어머니 모유를 젖을 먹고 정말 다 자랄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사실 그 심리학적으로도 다 증명이 된 거예요. 아이를 낳자마자 바로 우리 현대병원에서는 아기를 똘똘 말아가지고 간호사들이 씻겨가지고 저것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답니다. 애가 뭐 모르고 잠만 자는 것 같아도 애가 엄마 뱃속에 있다가 얘들 엄마 심장 소리를 24시간 듣고 자랐잖아요. 그래서 엄마 심장 가까이 이렇게 안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 애가 불안하지 않답니다. 어떻게 알아요? 애기한테 내가 물어봤지. 조금 크다가 그 애들도 안다는 거예요. 엄마 떨어져서 불안한 거죠. 조금 커서 이게 애들이 엄마를 안 떨어지려고 그러죠.
그럼 어떻게 해요? 엄마가 잠깐 갔다 오고 할머니가 봐줄 테니까 잠깐만 기다리니까 애는 어떻게 해요? 어떻습니까? 결사적으로 울죠. 왜? 엄마가 영원히, 왜? 잠깐 헤어졌다가 3시간 후에, 3시간 동안 할머니가 봐주고 전 먹이고 하다가 3시간 후에 엄마가 온다는 게 얘가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그냥 엄마 잃어버리고 이제 난 고아가 될처럼 난리 되죠. 그 예수님이 우리 보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걱정할까 뭐예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않겠다. 제일 먼저. 오늘 답은 여기 14장, 15장, 16장 계속 나오는 게 뭡니까? 성령을 보내신다. 성령. 여러분, 성령을 보내도 예수님만 하겠습니까? 예? 어머니는 어머니니까 하고. 근데 할머니는 할머니니까 옆에. 근데 성령님은 뭐요? 몸이 없는 분이야. 몸이 없는 분이야. 예수님 자리를 어떻게 성령님이 대신할 수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보내주지 아니하고 내가 너에게 다시 올 거야. 그 바로 다른 보혜사인 성령이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그 영,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셨던 그 영, 하나님의 영인 성령,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그래서 우리가 드디어 성령님이 거듭난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방언도 하고 성령님이 우리와 교제하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그분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대신 내 자리를 성령님이 채워주실 거야 라고 한 것이 첫 번째. 우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너희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담대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너와 함께 할 것이야. 그거예요. 그래서 불안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덜덜 떨었던 제자들은 아닌 게 아니라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님과 40일 동안 있다가 드디어 예수님이 가신 뒤에 딱 열흘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가신 뒤에 딱 열흘 후에 오순절날이 이르렀을 때 성령이 임하셔서 능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순교자가 되었어요. 도대체 이 능력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에게 더 좋아. 왜? 그가 오면 그가 나에 대해서 증거할 것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기 14장 12절이죠. 너희는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 왜? 성령이 오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했지만 사실 큰 위로가 되지는 않아요. 왜? 누가 그걸 자를 대신하겠어요? 여러분, 지금 50대인 분, 50대. 좋을까봐. 너무 성교가 어려워서 지금. 50대인 분 손들어 보세요, 50대. 예를 들어요. 어머니, 부모님 다 살아계시고, 자식들 시집장 아직 안 가고 지금 내 밑에 있고, 50대니까, 그죠? 그래서 자식도 나와 함께 있고, 양같이 부모님도 다 있는 분 손들어봐. 양같이 부모님, 자기 엄마, 자기 아버지. 손들어봐. 50, 봐. 행복한지 아시오. 나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 내가 분당에 있을 때.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 계셨기 때문에 제 아내, 우리 레마, 우리 케네세기 목사님은 곧 돌아가실 것 같아. 참 내가 예언적인 은사가 있어. 오래 못 사시고, 80이 넘으신다. 그 정도에 나도 알지. 곧 돌아가시네. 나는 못 가더라도 당신은 해길 목사님 돌아가시잖아요. 레마를 공부해야지. 내 손은 당신은 풀어줘. 그래서 제가 제 아내와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보냈을 수 있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계셔서 우리 어머니가 제 밥을 해줘서 제 아내보다 훨씬 맛있는 된장찌개를 끓여줘서 제가 즐거운 마음으로 요 9개월 잘 갔다 와. 그래서 보냈단 말이지. 아시죠, 여러분? 그게 내가 50대였어요. 저도 50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셨네. 6년이 가도 꿈은 잘 안 꿔. 어머니 믿고 돌아가셨으니까. 꿈은 잘 안 꾸는데 참 그리워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권사님한테 한번 물어봐서 권사님 오늘 어디 가셨나? 권사님 어머니가 돌아간 지 6년이 됐는데 어머니 돌아간 지 한 10년 넘으셨죠? 그렇대. 그러면 한 10년 되면 좀 잊혀져요. 그러니까 아니요. 새록새록 더 생각나요. 그렇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엄마 생각하느라고 전부 다 네, 그렇습니다. 새록새록 더 생각나. 근데 가만히 인생을 이렇게 살면서 생각해 보니까 인생이 조금 우리가 그냥 조금 같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3년 반 같이 있어요. 그죠? 조금 있으면 난 너와 너 같이 영원히 있을 수 없어. 그리고 조금 있으면 그 조금이 2000년이지만 조금 있으면
너희들 나를 볼 거야. 내가 오거나 아니면 너희들이 네가 나한테 먼저 올 거야. 둘 중에 하나 올 거야. 그때 보일 거야. 그때면 너희가 우리 여기 임신한 여자 얘기를 했죠? 그 출산의 고통 때문에 두렵지만 아기를 놓고 나면은 그 기쁨이 너무 충만하다. 고통 다 잊어버린다. 여자들만 아는 기쁨이죠. 그와 같이 우리가 조금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렇게 기쁠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이는 뭡니까? 그 사이는 세상에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하게 돼 있고, 그리고 뭐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 환난 가운데 평안을 누릴 수가 있고, 또 맨 마지막으로 뭐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어. 그러니까 너는 걱정 마. 담대해. 믿음으로 살아. 네. 여러분 50대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분 50대라도 계속 딱 머물러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부모님도 살아계시고 애들도 집 안 떠나고 부모님이 한 번 떠나시고 또 한 번 떠나시고 자식도 대학 가더니 연애하더니 취직하더니 결혼해서 떠나고 그리고 같이 살지 않는 이상 방문할 일도 점점 줄어들고 저도 인생이 바쁘고 그래서 다 떠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65세 정도가 되고 넘으면 다 떠나고 빈둥지에 우리 언제나 봐도 아름다운 아내와 언제나 봐도 그래도 감사한 남편이 둘이 쳐다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다 떠나게 돼 있어. 그리고 이 둘이 쳐다보고 사는 것마저도 어떻게 해요? 떠나야 돼. 한 사람이 먼저 떠나. 둘이 같이 떠나서 얼마나 좋겠어. 같이 떠난단 말이지. 그리고 인생은 그래서 매일매일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아니 다 떠날 거 생각하는 거야. 그러나 그거 떠날 거 생각하면 슬프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히 살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이 땅에서 이렇게 서로 아까 50대 얘기한 것처럼 딱 스톱해가지고 부모님도 붙잡아 놓고 자식들도 붙잡아 놓고 이렇게 50대고 몇 년 딱 구고 그렇게 지나고 60대가 되고 70대가 되고 떠나고 이제 나도 떠나고 너도 떠나고 다 떠나. 그리고 내 아들 딸이 50대가 돼. 앞으로 120년 살면 이제 손주가 50대 될 때까지 살 겁니다. 예, 오래 많이 사십시오. 그래서 결국은 다 떠나게 돼 있어.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이 내가 곧 조금 있으면 올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결국은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은 우리는 조금 인생을 여기서 사는 거야. 조금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떠난다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 떠난다는 말 대신에 우리 그냥 육신의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게 죽음 아닙니까?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앞두고 있고 그렇게 그 길로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조금 있으면 이게 조금인 거예요, 사실은. 얼마나 조금입니까? 하루하루가 기가 막히게 좋은 조금인 거예요. 맞습니까? 난 입시나 끝났으면 좋겠다. 우리 중고등학생들. 아니면은, 우리 막내 대학만 저를 맡았으면 좋겠다. 결혼만 했으면 좋겠다. 또 나중에 또 하나 더 있죠. 손주나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만 행복할 것 같습니까? 50대에 머물러 있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다 떠나야 되고, 자식도 내가 붙잡고 있으면 안 돼. 결국은 다 떠나게 해주고, 나와서 길러서 떠나라고 부모 욕을 하라는 거지. 계속 붙잡고 있으라고 하는 게 아니죠. 다 떠나야 돼. 그래서 조금 있으면, 그리고 우리가 진정한 기쁨은 언제 있어요? 이제는 눈물도 없고, 헤어짐도 없고, 비행기 타고 매시간 가야 만나고, 그런 거, 비자 도장 찍고, 그런 거 다 없이, 다시는 헤어질 염려가 없는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주님 앞에서, 거기서 사랑하는 부모, 형제, 사랑하는 우리 먼저 믿고 앞서가신 우리 나와 관계됐던 모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거기서 그날에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뭐예요? 이 땅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여기서는 환난 속에서 그러나 너희가 환난 속에서 괴로워하라는 얘기가 전혀 없어요. 어떻게 환난 속에서? 그러나 너희는 내 안에서 평안을 얻을 수 있어. 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내 안에서만 너희는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어. 그 다음에 너희는 담대하라. 걱정 마라. 세상이 무너지지 않는다. 지금 제가 결론이 벌써 나와버렸는데요. 여러분,
여기 제가 네 번째에 써놨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께 구하여 받는 기쁨을 맛볼 수 있다. 라고 했어요. 우리가 성령님을 보내줄 것이고 그분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할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 환난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진정한 기쁨을 맛볼 수 있다. 왜? 아이가 태어날 때, 그러니까 그는 아이가 태어나는 기쁨을 이 세상 남자들이 알겠냐는 거죠. 아빠 되는 것도 기쁘지만 낳아서 9개월 동안 고통받고 그 산고의 고통을 치른 그 어머니의 마음을 그리고 그 애기 나가서 그냥 기저귀 갈면서 그냥 24시간 함께 해야 되고 남편은 뭐 돈 벌러 간다고 직장 왔다 갔다 와서 들어와서 자고 잠만 잘 자. 근데 엄마는 잠이 잘 안 와. 조금만 부실었고 내가 깨가지고 더 돌봐주고.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어머니 사랑을 따라갈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 고통 때문에 다시는 애기 안 낳아야지 하는 엄마들 잘만 또 못해. 왜 그래요? 그 생명, 그 기적 아니에요, 기적. 이 생명을 보고 있으면은 그냥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참 신기하지. 이거 어떻게 이런 생명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 자식으로 아니면 어쨌든 간에 이 생명 하나가 AI니 뭐니 로봇이니 아무도 만들 수 없고 근처에도 못 가는 하나님의 작품이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기쁨을, 그 생명의 기쁨을 그동안에 어떤 고통하고도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면 그렇겠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을 때 제자들이 그렇게 기뻤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제 우리가 이 세상 떠나서 먼저 주님께 가서 주님의 얼굴을 만나면 그렇게 기쁠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거기 오기 전에 이 세상에서 네 번째 뭐요? 아버지께 구하여 받는 기쁨을 우리에게 얘기했는데 그거는 우리 16장 23절 24절 22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래서 이 해산한 뒤에 아기를 보고 나면은 그 어머니의 기쁨, 어머니의 사랑, 그리고 이 아이가 그냥 태어나서 이제 고통을 지나갔고 이제 새 생명이 태어나서 너는 내 아들이요 내 딸이 되었구나. 요 기쁨이 아니잖아. 평생 이 아이를 키우면서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를 기르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제가 여러분 부모들 다 그럴 거예요. 내가 우리 딸한테 보라야 너는 7살 때까지 너는 네가 평생 할 효도를 다 했어. 너는 효도할 생각도 마. 왜? 늘 건강하고. 왜? 아파서 보세요. 제가 얼마나 고통을 했겠습니까? 얘는 늘 건강했거든. 진짜 푸른 똥, 뭐 거품똥이 어떻고 나는 푸른 똥, 거품똥이 난 뭔지 몰라. 얘 별로 아픈 게 없어. 건강하고 아름답게 자라니까. 그래서 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그래서 내가 오직 그 얘기를 했죠. 야, 너는 평생 할 효도 다 했다. 너는 아프지도 않고, 뭐 속생각 하나도 없고. 잠은 가끔 엄마가 못 잤겠지. 밤중에 울어서. 그러나 나는 그걸 모르고 자고는 잘 잤으니까. 넌 진짜 효도했다. 넌 앞으로 효도할 생각 하지 말아도 된다. 넌 진짜 건강하게 살아서 너무 감사하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보십시오. 자, 이 아이를 봐서 기쁠 뿐만 아니라 너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지.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은 이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어요. 그러면 주님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런 기쁨이 없나요? 기쁨이 있죠. 23절. 그날은 우리 주님 만나는 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한 얘기예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얼굴과 얼굴 맞대는 그날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내게 묻지 아니하리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인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라. 그날이 언제요? 우리 보고 한 얘기네. 너희가 직접 아버지께 구하면 바로 받을 수 있어. 네가 모르는 거 있으면 예수님 있으면 예수님한테 물어보면 되지만 이제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거야. 아버지께 직접 내 이름으로 구해 네가. 바로 나오네.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